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교회 이 제목으로 연속 2주간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한 2달 전인가요? 로즈 올리브 브라운 초콜릿 카페 이러면 이제 광고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잘 안 가요. 제가 지금까지 간 숫자가 한 3-4번 정도 되나? 정말?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이 계속 거기 가서 이제 공짜로 커피 마실 걸 같으다는 잘 안 가요, 제가. 근데 그때 그 카페에서 정말 우연히 우리 교회 한 2-3번 나온 어르신이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부부를 제가 만나게 됐어요. 한 2시간 정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무슨 생각을 골똘히 했냐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 이게 교회예요. 로마서에서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리브가가 태중에 아이를 가졌는데 나는 그들을 태중에서부터 만세전에 택하사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는 자격이 있어서 부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돈이 있을 것 같아서 부르지도 않았고 잘생겨서 부르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이 풍부해서도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냥 조건과 이유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교회, 즉 에클레시아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에요. 책 제목에서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목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지상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어남과 동시에 고등학교까지 제가 교회 생활을 했던 그 시골 교회예요. 그런데 제게 있어서 어렸을 때에 어린아이였을 때 교회라고 하는 추억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정말 교회는 무조건 좋은 곳이에요. 목사님의 사택은 교회 옆에 항상 지어져 있었고 교회에서 놀면 목사님은 때가 되면 먹을 것이 없어도 교회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불렀어요.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교회 사택에서 놀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칭찬을 많이 들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이야, 너 참 찬양 잘한다. 너 참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했어요. 너 내가 보니까 훌륭하게 성공할 것 같아. 너 인물 되겠는데? 이거 집에서도 많이 못 들어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끊임없이 저를 향하여서 축복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어렸을 때의 지상교회는 나에게 꿈을 주었고 나를 격려하고 칭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채워주었던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어제 저녁에 저의 사역을 쭉 들어보니까 제가 1985년인가요? 5년도에 5년 6월에 대구에 있는 만천동의 만천중앙장로교회에서
6월 달에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군에 가서 군종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사역을 얼마 정도 했느냐 하면, 제가 지금 19살 땐가 그때 교육전도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지금 49이잖아요. 맞아, 넌 49 더 먹어 보여, 뭐 이런 표정해? 뭐 제가 느낌은 그거잖아요. 뭐 놀라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목사님은 39 같아요, 이런 건데, 늙어 보여.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30년 가까이 제가 한 우물만 봤어요. 30년 동안 제가 많은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민교회 목회 경력은 제가 호주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멕시코에서 제가 멕시코 한인장로교회에서 또 거기서 사역을 오래도록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교회 만촌중앙장로교회 잊을 수가 없어요. 하양중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주일학교 부장님이셨어요. 제가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에 모든 신학생들이 주말에 사역을 하러 각자 교회로 떠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는 밥을 주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토요일날 제가 오전이 되면 교회로 달려가서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 항상 이 부장 집사님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전도사님, 그러지 말고 짐 싸가지고 어디서 우리 집에 방 내드릴 테니 월요일 날까지 주무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짐을 안 싸갖고 가니까, 아따 거집 셉니다, 싸워라 카이 이러면서 경상도 말로 너무 그래요. 가니까 2층 양옥집이었어요. 2층에 서재로 꾸며놨는데 거기를 토요일 날, 주일날 저녁에 방을 내드리고 삼시세끼를 사랑하는 집사님이 따뜻한 밤으로 대접을 해요. 제가 그때 전도사 할 때요, 양복이 없었어요. 저희 둘째 형님이 결혼식을 12월 24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양복을 뭘 입었겠어요? 동복이죠. 건색 진한 거를. 지금 양복은 사실 이게 겨울 양복이거든요. 정말 얇아요. 그런데 그때는 겨울 양복이면 두꺼웠어요. 형님은 허리가 좀 굵고 저는 허리가 아주 날씬했어요. 그래서 양복을 최대한 줄여갖고 2인치 반을 줄여서 입으니까 주머니가 이렇게 됐어요. 항상 이렇게 주머니를 놔야 돼요. 대구 날씨가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부장님이 어느 날 그래요. 아따 전도사님 안 더십니까?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양복이 하나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대구에 대구백화점이 유명해요. 가입시다. 그러더니 여름이 될 때 저에게 콤비로 양복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게 부장님은 양복해 주시는 분, 주말에 밥을 해주시는 분으로 머리에 잔상이 남아있어요. 저는 그분이 그 교회에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킬 줄 알았어요. 그 외에도 대구 원일교에서 만났던 부장님도 잊을 수 없고, 멕시코에서 만났던 장로님 집사님들도 잊을 수 없고, 서울에서 만났던 분들 수없이 너무너무 천사와 같은 성도들,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가끔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그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올 1월 달에 제가 너무너무 천사와 같은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가 그런 곳이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고, 교회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싸움의 장소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어서 당분간 나가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름다운 교회가 제가 목회할 때까지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물려줄 때 얼마나 좋은 교회를 물려줄까. 제 다음 3대 목사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로 좋은 환경 가운데 목회를 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제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좋은 천사와 같은 집사님이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래서 앞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제게 좌절이 찾아오고 약간의 개인적인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싸웁니까? 교회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너무너무 좋았던 추억이 있는데 왜 지금 현재 내가 바라보는 모든 교회들은 상처투성입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확신은 이거였습니다. 네가 한국교회 목사를 대표하는 놈도 아니고 네 작은 교회 목회나 열심히 잘해라 이놈아. 내일 어떻게 될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제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뭐였냐면 네가 없어도 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립 얀시가 쓴 고민, 교회에 대한 고민,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을 보니까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배가 너무너무 낡았어요.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배가 너무 낡아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냐고, 목적지를 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비록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 해도 그래서 이 배에 타면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말일세.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고민과 염려를 혼자 다 덮어쓰고 내가 막 끙끙 앓는다라고 해도 그거로 통하여서 교회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가 낡았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끌고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왕의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칭송을 받고 잘 굴러가려고 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민교회 특징이 있어요. 제가 멕시코에서 사역을 했던 교회는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을 국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을 쉽게 갈 수는 없었어요. 한국 사람이 IMF 전후로 해서 막 사람들이 사업에 부도가 나고 미국을 가고 싶은데 뭐 갈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멕시코로 일단은 날아와요. 그리고 첫 번째 LA 공항에서 탈출을 좀 시도를 해요. 너무 철저하게 사람들이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오니까 감시를 하니까 비자가 없는 사람은 도망을 못 가면 멕시코로 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 멕시코 공항에 도착해서 몇 시간이 안 돼서 항상 교회로 전화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메시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멕시코 한인교회에 누구누구 전도사님이시죠? 그렇게 말해요. 예, 맞다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 교회 가고 싶어요 해요. 목회자가 교회 가고 싶다는데 얼마나 가서 도와요. 집도 마련을 해드리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그분이 영락없이 교회를 와요. 지금은 사실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김치 먹으러 교회 오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교회를 오면 처음 도착하는 사람이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이 한 2달쯤 지나서 소리 소문 없이 안 보이면 국경을 넘어갔든지 국경에서 잡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도 한번 힘써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목적은 그들이 그 땅에서든지 미국을 가든지 정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교회가 뭐예요? 누구를 만나서 내가 삶의 방법들을 넓혀가고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뭐가 들어가지 않아요? 신앙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민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 이민교회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하고 비즈니스를 넓혀가는 장소였어요. 6개월 정도 지나면 교회는 흐름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막 접근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상에 사업을 하는 구조로 막 가요.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면 관용 용서가 없어요. 서로 정죄를 하기 시작해요. 교회의 뿌리는 뭐 해야 된다고? 기초는 사랑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성경 말씀을 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 4-5번은 제가 한 것 같은데 제가 다닌 교회가 많은데 이 설교 제가 본문을 가지고 3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신학교 때도 찾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번에 설교할 때까지 이 본문에서 찾지 못한 것을 이번에 제가 찾고 깜짝 놀랐어요. 이 모습은 초대교회의 태동인데 초대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말씀에 교리가 있어요? 신학이 있어요?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고 교회의 태동,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로 묶으면 교회는 한 단어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와 떡을 같이 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원수와 떡을 뗄 수 있어요? 누구와 교제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교제할 수 있어요? 누구나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조건 교회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리도 중요하고 신학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에 밑바탕을 해서 사랑을 밑바탕으로 해서 전개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알아요. 고린도 교회는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을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되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표준 새 번역에는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모든 면에서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에 풍족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풍성한 영적인 지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냐면 방언을 하고 방언한 것을 통변하고 통변한 것을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균형이에요.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풍성한 지식이 있어요.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말씀의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도 있어요? 영적으로 풍성함이 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해요. 그리고 치유하는 은사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나만 들리는가? 웅하는 소리 안 들리세요? 네, 좋아요. 조금만 더 조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장성했어요. 믿음도 장성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도 풍부해요. 말씀이 충만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적인 지식이 충만해요. 그들은 또 뭐가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더 나잖아요, 소리가. 그런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밥 먹을 때 안 됐대. 너희들 이유식 먹고 젖 먹어야 된대.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아직까지 밥 먹을 때가 안 됐고 너희들은 아직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말하다니,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즉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경의 지식이 풍성하고 세상의 지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예언과 통변과 가지가지의 은사가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다 이렇게 파가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직까지 밥 먹을 때가 안 됐고 젖먹이 어린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평가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들은 돈도 있다, 너희들은 지식도 풍부하다, 학벌도 좋다, 너희들은 어렸을 때에 아니 젊어서 신앙생활 초창기에 가지가지의 은사를 다 받았다. 그러나 너희 교회도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다. 그래서 너희 교회도 똑같이 밥 먹을 때가 안 됐고 젖 먹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예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풍성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할 때에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젖먹이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즘 아시안 게임이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참 한국 사람 수준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는 박태환은 항상 금메달 딸 줄 알잖아요. 아주 이번에는 동메달로 그냥 다 이렇게. 그리고 항상 쏜양인가 뭐 암양인가 하는 그놈하고 자꾸만 비교를 해요. 아, 걔는 원래 본성이 이 치아 보면 착하게 생겼잖아. 쏜양이 엉성하게 나가지고 시골 촌놈처럼 웃는 것처럼 그래 생겼잖아. 걔가 악하지 않은 애거든. 매스컴이 그래 만들어요.
생일 하루 전에 경기가 치는 없는데 박태환이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박태환에게 태환아, 어린 놈이 감히 25살 먹은 수영 원로님에게 갓 20살 먹은 놈이 태환아 생일 축하해 반말하면서 케이크를 주면서 막 케이크를 젊은 애들처럼 얼굴을 봐. 박태환이가 이런 말을 해요. 선수 생활하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라이벌하고. 그거 딱 한 번 하고 나서 순양은 나쁜 놈인데 그놈은 우리나라에 정말로 좋은 놈으로 바뀌었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요. 동계올림픽이 오래 했죠? 아닌가? 김연아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김연아밖에 몰라요. 박승희라고 하는 여자 선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이라 그러죠. 그 경기에서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500m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남녀 통틀어서 한 명도 없어요. 500m 경주는 스타트가 빨라서 선두의 자리에 서면 절대로 거의 바뀌지 않는 것이 500m예요. 출발을 잘해서 앞자리에 서면 거의 99.9% 금메달이에요. 박승희가 1등으로 가는데 영국애가 뒤에서 걸었어. 하여간 넘어졌어. 그래서 매스컴에서 영국애를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박승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넘어지는 것도 실력입니다. 저는 그 선수가 일부러 그랬다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1500m에 금메달 유력한 후보인데 부상 때문에 못 나왔어. 관중석에서 자기 동료를 대신 나간 사람을 막 응원하는 피켓을 들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하는 거 알죠? 그런데 걔가 3000m 개주하고 1000m에 나와서 골드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매스컴이 그래요. 걔는 인격도 됐고 실력도 된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빅토르 안이라고 아시나요? 얼음연맹에서 얼음연맹 있잖아요. 그 뭐 수영하는 연맹. 그 얼음연맹에서 박태환이가 하여간 무슨 논리 때문에 너 국가대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박태환이가 선수 생활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왕이면 좀 미국으로 가지 러시아로 가가지고 빅토르 안을 달고 메달을 깡거리로 다 끌고 갔어요. 그런데 신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악플을 달고 댓글을 다는 사람이 안현수를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경기 딱 끝나면 수천 명이 댓글을 달어. 난 달지는 않고 도대체 쟤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훑어보니까 그때 우리나라 국민이 수준이 있구나 느꼈어. 기화를 해갖고 우리나라 선수를 따돌리고 러시아 이 국기가 울려 퍼지고 메달을 따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걔를 축복하더라니까. 너 잘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애를 얼음연맹 빙신들이 버리다니 뭐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이 빙상연맹 이 빙신들아 막 이러면서 막 욕을 막.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도 있잖아요. 팔을 만들고 세상도 자기 사람만 끌어안고 그러는 거를 세상도 알고 욕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은혜가 있으면 뭐하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팔을 나누어 가지고 니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데 이게 뭐 교회냐. 교회 아니다라는 거지. 교회는 적어도 은사가 있기 이전에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풍부한 거 필요 없어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하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결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목사님 저 믿음 있어요? 목사님 저 충만해요? 사랑이 없으면 다 필요 없어.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항상 인사를 하라 그래요.
사랑합시다. 이유가 있지, 이유가. 내가 오늘은 그냥 대충 사랑합시다 그러겠어요? 오늘은 대충 그냥 이뻐요, 이쁘다 해줍시다 그러니 아니에요. 의미가 있지, 이유가 있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을 아무나 해요? 세상은 사랑을 할 때 구별해서 해요. 그러나 교회는 사랑을 할 때 구별해서 하면 안 돼요. 구별을 하면 그게 파라는 말이에요. 파. 오늘 우리 교회에 파가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 사랑만 넘쳐요? 믿음과 은사를 이야기하자니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다 우리 교회를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충고하는 이 충고를 우리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래요. 15장 1절에서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그 뒷부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그 뒷부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물어볼게요. 주 안에 있는 그 보물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 안에 있는 그 보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무엇을 포기하지 못해요? 어떤 직장을 다니는 한 직장인이 신우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직장 동료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다른 큰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대요. 이것보다도 연봉을 배 이상으로 주는, 그 배 이상을 주겠다라고 자기를 스카웃을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나를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스카웃 제의가 오면 지지난주까지는 아니에요. 아니,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거절을 했어요. 한국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다시 사역의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만약에 그런 제의가 오면 갈까 말까 내내 고민을 했어. 내가 나는 가는 거를 선택할까, 여기에 남을까. 아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어떤 큰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2배 이상 연봉을 주고 오라고 하면 갈까 말까. 그런데 이 간증을 하신 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 않는 이유를 제가 2가지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그 회사로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거룩하게 사역과 헌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신우회 안에 직장 동료 가운데 어머니가 몹쓸병에 걸려서 정말 치유하기 힘든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신우회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졌고 내가 신방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회사로 가면 내 이 직장 동료 어머니를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평신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니까 나 목사 아니더라고. 가짜 같았어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아른거릴 때가 됐지 않아요? 7년 사역, 7년이 넘어갔는데. 근데 내가 갈등을 하고 있어. 더 좋은 스카우트제가 오면 갈까 말까. 또 속으로 그러죠. 저놈이 지금 뭐 하나 또 들어온 게 있긴 있나 봐. 저것도 뭔 또 꽁꽁이가 있나 봐. 뭐 지금 유혹이 뭐 한 군데 뭐 조금 당겨졌나 봐. 또 뭐 엊그제 전화 한 통 받았구만. 저기 뭐 누가. 그거는 내가 오늘 설교하는 목사로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분의 간증을 듣고 이분의 두 가지가 교회를 옮기지 않는 결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사를 내가 정말로 이분과 똑같은 고민을 해봤어요. 좋은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 또 우리 교회 성도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정말로 뿌리치지 않고 내가 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목사인가 고민을 해봤다니까. 두 개는 연장선상이잖아요. 난 가짜라니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연봉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곳에 남아있었대요. 나는 과연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목사인가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그런데 그 다름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욕하고, 또 다른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너희들은 밥 먹을 때 안 돼서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책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밉지만 봐. 아니, 미운 놈이 뒤에 있으면 뒤로 봐요.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너 왜 안 보니? 저 뒤에 미운 사람 있나 한번 훑어봐. 있으면 해. 그냥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들, 저 싫어하는 사람 말고 좋아하는 사람만. 제가 왜 좋으세요? 지금까지 만나본 목사 중에 가장 완벽한 목사예요? 잘못 봤어. 착각이야. 반대로, 저놈은 목사 같지 않고 흠이 많고 티가 많아서 사랑해요? 후자면 제가 되게 감사해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줘야 돼. 쟤 안 그러면 사랑받을 데 없어. 왜냐? 제가 오늘서부터 한 달 동안 그 어떤 성도하고도 전화를 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쳐도 요렇게만 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예배 마치면 구름처럼 사라지고, 성도들과 교제 자체를 안 해요. 청년들을 봐도 어이구 이쁜 놈 안 하고 웃고 가. 그래서 강단에서는 아주 점잖게 흥분도 안 해. 정말로 설교를 젠틀하게 하고, 한 달간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숨 막혀 죽을 거예요. 아니, 한 주도 안 돼갖고 난리가 나.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누가 괴롭혀요? 내가 그놈을 때려 죽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나를 이제 가두하게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 내가 다 앞에서 방패가 돼줄 테니까 목사님 스타일대로 하세요. 그럴 거예요. 완벽한 목사를 찾으세요? 없어, 이 땅에. 해보세요. 누가 완벽한 목사가 있나? 완벽한 장로님을 찾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아이들이 완벽한 교사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서 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냐고. 선생님들 예배 드릴 때에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고, 지그들끼리 떠들고, 막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도 주의 집중이 안 돼. 교사가. 애들이 그러면 또 뭐라 그럴 거예요? 야!
집중해, 집중. 아유, 인간들아 뭐가 될라네. 쥐가 지금 일부 예배 때 그래 하면서 애들한테는 또 그런다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속으로만 일이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완벽해서 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완벽해서 목사예요? 부탁할게요. 제가 모자라니까 사랑 받아야 돼. 사랑해 주세요. 그냥 내가 완벽하면 여러분들 교회 와서 숨 못 쉬어. 장로님, 오늘 장로님의 한 행실은 재직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묻고 3개월 근신을 시킬지 대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말 안 해. 그 다음에 그리고 재직회 때 말해. 그러면 장로님들은 숨 막혀 죽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가. 우리 교회 권사님,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고로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신 처분을 내립니다. 했어. 그럼 교회 하나. 이게 뭔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따라해 보세요. 교회가 완벽한 사람이 와요? 지금 완벽한 사람들은 다 타고 다 지나가고 있잖아. 신호 잘 지키면서 차 타고 지나가고 있잖아. 여기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목사도 죄인이고 성도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요. 죄인끼리도 안 사랑하면 누가 사랑하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원주교도소하고 충주교도소하고 내가 그쪽이 고향이니까 걔네끼리도 라이벌의식이 있다? 원주교도소 애들은 원주교도소 출신끼리 팀워크 이루어져. 밖에 나와서 재범을 해도 충주교도소 애들하고 안 놀아. 해병대가 해병대끼리 놀지 제대해도 육군 포병하고 노는 거 봤어요? 부족하니까 서로 돕자는 거지. 사랑하자는 거지. 용서하고 이해하자는 거지.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거야. 솔직히 내가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품지도 못하는데 뭔 성도에게 품으라고 매일 소리 깨깨 지르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그거는 니나 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품어야 돼. 제가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 직장에 연봉 따따블로 준다는 사람이 그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처럼 천년만년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남아있으려고 내가 이 고백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주리를 틀 거예요. 나 부족해. 정말로 못났대요. 나는 말만 하면 실수한다. 난 뭐만 일만 저지르면 문제 덩어리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좀 품어주시고. 또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못 품는 무슨 목사가 사람을 구별해갖고 받는 목사가 뭔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겠습니다. 눈물 흘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쓰실 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나 같은 종이 품위도 없고 교양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왜 제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그래요. 저분은 안 올 것 같은데 와 있대. 이 땅에서 정말 싫어가지고 아볼로 개바파 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눴는데 반대파가 천국에 오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다.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가는데 저 왼수가 왔어. 착각하지 마세요. 제 왼수는 안 올 거다. 아니요, 와요. 그런 사람이 꼭 와. 천국에.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저 왼수 덩어리가 와서 천국에 가서도 막 이러고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땅에서 풀래요. 용서하래.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 내가 싫어요? 난 천국에 가는데 확신했는데 날 만나면 얼마나 고통해.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인간은 주여 안 오게 해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의 택함은 그 기도와 상관없이 불러주셨고 이미 그를 천국의 자리로 만들어 놨어. 근데 가보니까 떡 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하도 그 목사님이 의심스러워갖고 천국에 가서 첫 번째 물었잖아요. 그 목사님 오셨냐 그러니까 왔는 것 같다고.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마 목사님은 배달 가셨을 거라. 장로님은 그랬더니 면 뽑고 있다고 저 안에서. 어쨌든 간에 와, 미워하는 사람도 와, 천국에는 와요. 끌어안고 천국에서 감격해야지. 안 사랑하는 사람하고 끌어안을 때 어떻게 하냐.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 안에서 좀 끌어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지났네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조금만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아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옛날에는 화해는 만나야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싫은데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문자 하나면 되잖아. 하나님이 왜 핸드폰 줬어요? 왼수 같은 놈 보고는 도저히 못하겠으면 문자로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라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쓸데없는 문자 보내지 말고 지금 핸드폰 다 끄내요. 그걸 보내. 지금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사랑해, 보내. 야, 신기하잖아요. 만나서 하면 인상 보고 저게 진짠지 가짠지 있잖아요. 알아. 저거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구나 아는데 문자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꼭 마지막에 이거 하나 보내. 흐흐흐 눈물 그림. 끝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1세기에
이 핸드폰이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인 줄 믿고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보내려고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보내세요. 다. 그리고 문자 받고 성의 없네 이딴 소리 하지 마요. 최선이구나. 그래서 답을 보내. 꼭 거기에다가 영어도 못하면서 미투 이렇게 쓰지 마요. 성의 있게 글씨 써. 글씨. 돌아보니까 나도 미안하고 마음 아팠고 그래서 사랑해 I love you 그러면서 또 하트 막 쏟는 그림 있지. 꼭 해요. 다른 기도 하지 마요. 문자 보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요. 베레벨 기도 다 시키잖아요. 아니면은 전화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는 용기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요. 다 같이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